신앙의 여정은 운동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24절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달리기 했던 그 상황들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하고 줄을 서서,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감소가 돼서 출산율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손주 아이가 지난주에 졸업을 했는데 한 반밖에 없는 거예요. 유치원이 한 반밖에 없고, 저희 후배 목사님 지난번에 세미나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 섬기는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기한 전에 전역을 했다는 거예요. 부대에 군인들이 없어가지고 일찍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58명 이랬잖아요. 두 반, 또 오후반, 시골 같은 경우에도 두 반 내지 세 반 이랬는데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 아무튼 제가 자랐을 때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한 7명, 8명이 쫙 줄을 서가지고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딱 불면은 달리기를 했죠. 그런데 꼬린 지점에 1등으로 들어오는 아이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둘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없죠. 간발의 0. 몇몇 초 차이일지라도 1등과 2등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운동 경기장에서 여러 명이 여이 땅 하고 저 천성문을 향하여 달리기를 시작하였는데 다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하면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입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아니 꿈에도 그릴 수 없는, 이 세상도 진귀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한 것, 가보지 않은 나라의 아름다운 그러한 세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나 보이는 것처럼 행한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고사할지라도 됐어요, 주님. 천국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라고 할지라도 아니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믿어준 것이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힘들고 어렵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이루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많으나 절제하면서 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너를 볼 때 내가 얼마나 감격하였는지 그때마다 너를 위해 한 가지 준비해 놓은 그 상을 내가 어찌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그냥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기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보다 부족한, 무능한 그런 아버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사해도 됐어요 해도 아니야. 나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이 상을 줄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 세계를 보는 것처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뒤에서 아무리 낚아채도, 뒤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려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온갖 모욕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여도 부지런히 잡히지 말고,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그들에게 잡히지 말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한 것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썩지 아니할 것을 사모하며 영구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한 영구한 그 은혜와 그 복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이 된 자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넉넉히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의의 열매를 맺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통과 의례와 같이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무엇이요? 칭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삶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성취감도 있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인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좋은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삶의 그 위치에서 주목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총선에 나오는 국회의원들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저변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집에서도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모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고요. 형제가 몰라줘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가정에서조차 알아주지 못하면 힘든 겁니다. 왜 다툽니까?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말 한마디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인정의 욕구,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한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성격이 뾰족해져서 남을 찌르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관계가 힘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은 이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대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정략적으로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18장 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나름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았던 왕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였던 그 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악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그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러한 사돈지간을 맺어서는 안 되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로운 인생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이 있는가 하면 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척관계, 사돈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려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전략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함께 동맹을 맺어서 아람을 초부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던 까닭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승산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선조인 다윗 왕이 어떠했죠?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야 할까요? 블레셋과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수를 파악해서 전쟁에 나갈까 말까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나 어떤 그 마병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수와 상관없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일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여쭈은 것은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요? 나가지 말까요? 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 나갔습니다. 싸우지 말라 하면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여쭙는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는 여쭙지 않고 사람의 수를 의지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도록 그 땅에 전염병이 들어 7만 명이 죽는 이런 일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다윗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쭙고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좋은 유전을 받아서 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묻고 결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 400명이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자, 아합 왕 주변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죠. 그중에 400명을 불러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해야 할까 말까 하고 물었더니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 외에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예언자가 있지 않은지를 아합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합이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자, 아합 왕은 미가야라고 하는 참 선지자, 이 400명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왕의 귀에 왕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읽어내고 이 전쟁에 굉장히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데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전쟁의 판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합 왕이 듣고 싶은 이 얘기와 정반대되는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에게 내가 그를 아주 미워한다. 나의 마음을 아주 거스른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지 마라. 나가면 진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그 얘기가 누구의 생각이죠?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미가야인들 거짓 예언을 함으로 이 아합의 마음을 얻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은 없었을까요? 그것이 편한 길인데. 그러나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이것은 패전을 하게 되고 백성들에게 고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그 입술에,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두시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육신의 생각과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갈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타협을 하면 절대로 옳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정의를 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그들과 갈등이 없고 그들과 그냥저냥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그런 말씀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도록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거짓 예언하는 겁니다. 이 아람을 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이게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이었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미가야 선지자, 참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제가 제발 부탁하니까 이 성향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와서 굉장히 이 아합 왕의 마음을 거스르게 할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다수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미가야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왕은 지금 나를 불러가지고 길랏 라모스에 싸우러 가서 승리할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400명이 얘기한 것 지금 그 얘기를 나에게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십시오. 가서 싸우십시오. 대승을 거둘 거요. 비아냥거리듯 조롱하듯 이 성향을 딱 아니까요.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15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미가야의 하나님의 감동된 미가야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속 사람들이 염장 지른다 그러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 전쟁에서 패전이 되어가지고 고통당할 것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합이 열이 나가지고 보라고 저렇게 항상 내가 뭐 좀 말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말하라 그러면 전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 속을 이렇게 부양이 나게 한다라고 지금 여호사밧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왕을 미혹하고 꾀어서 참담한 지경이 되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십시오. 대승을 거둘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실까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뺨을 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잡아 가두게 하는 겁니다.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대로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 진리의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내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것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라는 말씀을 붙들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어제 우리 노원지방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지방회는 1년에 한 번 우리 노원구에 34개 교회가 있었는데 2개는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하고 32개 교회더라고요. 32개의 담임자들과 부목사님들과 교회 평신도 대표들, 선교부장,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들 다 부서 있잖아요. 그 부서장들이 지방의 대표예요. 별로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시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가서 그냥 좀 무엇인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참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 좀 뭔가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좀 도움이 되면 좋은데 전혀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보고만 하고 가도록 권면하지는 않아요. 어제 이제 각 끝나고 그 회무 처리 중에 분과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뭐 하세요? 그랬더니 티타임이래요. 저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지방 단톡방에 우리 행정적인 거 알려고 한데 왜 그렇게 그 누구예요? 무슨 그 동성애 해가지고 이름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런 걸 뭘 거기다가 그렇게 올려요? 목사님의 그 정치적인 성향, 여기 다 달라요. 여기 다 행정적인 것만 알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구예요? 목사님, 내가 이 단톡방에다가 무엇을 올릴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단톡방이 있는데 우리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릴 때만 10번 생각하고 한 번 올립니다.
목회자들이 너무도 몰라요. 뭘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뭐 동성애를 찬성해요? 동성애는 죄죠. 목사님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이동환이라는 사람이 신문에 그렇게 나는데요. 그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누구예요? 최 누구예요? 이동환이요. 이것은 이동환의 이 사건은 목사가 동성애자들에게 가서 축복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동성애자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동성애로 취급하는 이런 인간을 초청해서 발판을 놓은 자가 이동환이요. 그것 축복식에 가서 축복한 건 하나의 열매이고 결과인 거지. 지금 목사님도 지금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옆에 있는 목사님도 뭐 거들더라고요. 우리 다 안다고. 뭘 아시는데요? 이동환이 축복식에 가서 축도한 거 아신다는 얘기예요? 이름도 모르시는데? 동성애는요, 다 동성애자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목사는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쳐야죠. 계속 그 젊은 그 목사가 저한테 어쩌고 저쩌고 진짜 이렇게 보수적 목사님,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습니다. 진짜 저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저렇게 자기들만 성경을 보는 게 옳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성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교회가 자립이 되지 않아서 온전히 교회에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의존하며 목사님 네 하면서 여러분 고등 거린에 다를 바가 뭐가 있죠?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들 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을 먹고 살까? 너무 정말 슬프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많이 마음이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랬지만 정말 어제는 극에 달했어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의 아내도 불쌍하고 자식들도 불쌍하고. 지난번에 이동환 재판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막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뭘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질질 끌어 이거 막. 그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다른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는데 같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또 이동환 측의 애들이 조용히 하라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있던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가 저 목사 딸이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애비한테 내가 교훈 좀 해야 되겠구만. 그 애비 목사한테. 이 목사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매 보고 그랬어요. 자랑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이나 이 시대의 말씀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은 시대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 말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잖아요.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 3명을 만났어요. 정확히는 또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4명이 됐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지 된 자들이요, 할머니 된 자들이요, 어머니 된 자들이요.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가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마침 제 제자가 전화가 왔어요. 참 하나님의 섭리 너무 놀랍더라고요. 목사인 제자가 전화 와서 그 목사님이 이동한 그 이제 설교 중에 누가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 구약에 보면 음식 먹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있고 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목사님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비늘이 없는 것,
이 색임질을 하지 못하는 거, 쉽게 말해 돼지고기, 뭐 꽁치, 갈치, 뭐 치자 들어간 다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만 금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다시 듣거라. 레위기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에도 음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거다.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구약에 직조한 것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2가지 씨를 땅에 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아사기 고추니 무슨 방울토마토며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교합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의식주에 관한 문제야.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라 그랬다. 여자 남자 옷 입지 말라 그랬어. 문신도 새기지 말라 그랬어. 근데 요즘 다 그런 거 하잖아. 이것은 그냥 우리 육체에 관한 거야. 그것에 대해서는 신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죄가 아니라 그랬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 이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은 바뀔 수가 있는 거야.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바퀴벌레 아주 그냥 막 소름 돋지만 어느 나라는 바퀴벌레 먹지 않느냐.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었지만 막 유럽 사람들은 질색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 먹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유연성 있게 말씀하셨어.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우상의 제물에 갖다 절했는데 그 음식을 먹은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고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먹어도 되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 영혼이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동성애에 관한 거는 몸 안에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에 관한 거야. 불못에 던져진다고 일관되게 쫙 직선으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생명에 관한 거, 의식주에 관한 것은 남자가 여자 옷 입을 수도 있고 문신도 새길 수도 있고 자기들의 취향일 수 있어. 그러나 동성애는 취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요,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하신 거야. 옷 남자가 입은 거 여자가 입고 꽁치 먹고 갈치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 그 팔레스틴 근동 지역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금하신 것이지. 그러나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시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거는 절대로 바르게 믿어야 되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오른쪽 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리라고 그랬잖아. 너 오른손이 죄를 지면 찍어버리라고 그랬지. 진짜 찍으라는 거야? 죄와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뜻이야. 생명에 관한 건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이 꼬맹이들이 있는 데서 자연스럽게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요 녀석들이 이제 조용히 듣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정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죄야.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났는데, 너희들 소망이 뭐냐, 희망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요 녀석들이 나중에 학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방 얻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여 사는 게 그게 소망이래요. 이 시대 아이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니, 목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가 이상해요? 응? 여러분, 그런 남자아이를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손녀딸들이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딸만 예쁘게 키워놔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만 반듯하게 키워놔서 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그 전에 어떤 양희인 씨인가 누가 지은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우물가에 물고기가 썩어 있으면 다 같이 썩는 거예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무슨 믿을 인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당 사람을 믿겠습니까? 야당 사람을 믿겠습니까? 여당이었다 야당되고, 야당이었다 여당되고,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진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거지.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왕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딸 아무리 예쁘게 키워놔도 이상한 아이들 걸리게 되면 이제는 성병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미래가 보여지고 앞길이 보여지는데 나라의 지도자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는데 목사들이 침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단톡방에 올릴 때 내가 거기 나가서 광화문에서 기도는 못할지라도 싸우지는 못할지라도 밥 한 끼 사주지는 못할지라도 저 작은 변방에 저 여성 목회자가 무엇을 하나라도 읽어보며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막 열불이 나가지고 저는 그 목사보다 차라리 이 사람 목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좋을 텐데 양들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한 분만 그럴까요? 이 한 분만 그럴까요? 제가 지켜본 40여 년 동안 이 지방에서 지켜본 목회자들의 모습이 대다수가 아니 우리 감리교회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아니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3월 1일 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으로 한 목회자에게서 한 성경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간직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같은 목사라고 하지만 네 속에 있는 진리 때문에 공격을 하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네가 나에게 속했다는 증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을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낍니까? 손흥민 선수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그의 무릎, 너덜너덜한 무릎 사진을 제 카톡에 저장해 놨습니다. 세상에 영광스럽다고 많은 사람들이 발수각질 치지만 그 운동, 세상에서 그 분야에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도 그거 하나, 공 하나 넣는 것을 위해서도 자기 전부를 바쳐서 무릎이 나달나달해질 때까지 달렸던 선수의 모습을 보며 내가 영적 군사로서 운동장에서 뛰어야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얼마나 나달나달해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전부를 바치고 온갖 악플과 비난을 받아도 꿋꿋하게 앞만 보며 가고 있는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경기를 보는 이유, 사극들을 가끔씩 보는 이유, 주인들이 군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저렇게 한 나라의 왕을 충정심을 목숨 바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나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며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자기들끼리 다 같이 함께 깔깔거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다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던 그 무리들과 함께 할 것이지만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리에서 평생을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유익이라면 주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토록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셨구나. 그것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얼마나 주님께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그건 주님의 몫이고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몫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조롱을 당하시고 박해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랬구나.
지난주에 요즘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작은 딸이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자꾸만 가르쳤던 제자들이 더 가르쳐달라고 요청들이 오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강남에 아주 전철에서도 가깝고 사용하기 좋은 그런 곳이 정말 가격도 있을 수 없는 가격에 이게 나온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어가지고 두 모녀가 얼마나 의심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사기당하는 거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 여러분 강남에 창고값도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치는 거야. 몇 날 며칠을 새벽 2, 3시까지 얘기하다가 옛날에 있었던 대표에게 휴지 하나 쓰는 거, 커피 하나 마시는 거, 복사지 쓰는 거, 뭐 보고서 같은 것도 이면지로 했대요. 그 깨끗한 걸로 하면은 엄청 한 300여 명의 직원들이 나갔대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영혼이 피폐해져서 못 있겠습니다. 거기서 8년을 견딘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복사지도 마음껏 쓰고 이제 뭐냐 다 렌탈료 에어컨이며 무슨 정수기며 다 마음껏 쓰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이 대표는 그 믹스커피 하나 마시는 것 때문에도 뭐 하나 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게 야단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지? 이건 분명히 사기치는 거야. 내 500만 원 이거 내가 이제 제가 직접 보아야 하겠더라고요. 동물병원의 수의사인데 사칭하는 사람이 아닐까? 맞아, 사칭하나 봐. 이래가지고 그래 한번 직접 가서 보자. 그래 내 딸이지만 너무 내가 주의 일한다고 아이에 대해서는 참 그랬구나. 우리 교회 청년 자매가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로서 기도하는 중에 이 자매의 앞길에 대하여 무엇인가 분별이 필요하겠다. 수요일 날 양육이 있는 날인데 웬만하면 제 입장에서는 양육을 상대방이 성도님들이 바빠요 어째요 하면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제 일로 인해서는 아이들일지라도 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날은 양해를 구하고 근데 우리 교회 자매 목사 딸 이전의 자매가 그동안 훈련을 위해 훈련을 하고 저렇게 고민스러워하는데 미안하지만 같이 가야 되겠다.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생각한 것보다 다 쓰세요. 절 못 믿겠으면 여기 있는 저 비품 다 가져갔어요. 솔직하게 얘기 다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랬다. 하도 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에 창고값도 안 되는 거에 그 번듯한 사무실을 리모델링 다 해놓고 마음껏 안에 있는 것도 사용하라는 것에 믿어지지 않아서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말린다는 거야.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정말 얼마나 감격하고 사나. 50에 4만 원짜리 그런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 다 던지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공짜로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사나. 내 믿음이 정말 가짜구나. 그 은혜에 내가 붙임받아 산다고 한다면 내가 이러고 살까? 그분의 명예를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내가 이러고 살 수 있을까? 딸이 좋은 사무실을 얻은 것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이거 진짜야? 사기당한 거 아니야? 너무나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체감하며 사시는지요. 세상의 시세와는 다른 것을 제안하는 거에도 이럴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하지만 여러분,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볼품이 있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로 그냥 하나 믿음 하나 보고 믿는 거 하나 보고 감격하셨어요.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여러분이 감격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하나 간직하면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부러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무던히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무던히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속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그렇게 11시까지 자기 몸을 전부를 바쳐 일하는데도 종이 한 장 아까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아까워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졸졸졸 우리들에게 생각을 심어주어서 피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더러운 것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먹었던 짓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속으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 때문에 미워한다면 회개해야 하고, 내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진리를 붙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날마다 때마다 위로해 줄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러한 자들에게 예비된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조그만 어떤 오피스텔이 아니라, 여러분 백몇 평의 저택이 아니라, 몇백 평의 저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내 집 하나 갖지 못한 월세로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결혼할 사람 없어서 혼자 독신으로 인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 거짓 나사로와 같은 삶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가 미가야 선지자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완전히 당신의 안에 이제 개에게 다 먹혀가지고 뼈도 치릴 수 없는 지경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개에 먹여 죽고, 그거를 진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가지 마십시오 하면은 그 짓 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스르고 기분 나쁘다고 하여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아내였던 그 이세벨은 개에게 먹혀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고 사실이 되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 기분 나빠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살인자나 도둑질한 자나 똑같아.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치료받아. 목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듣기 싫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꾼들이고 이것이 사기꾼들이고 이것이 영혼을 미혹하는 소경된 인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것도, 우선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존재를 바쳐 사랑하신 이 사랑이 믿어지도록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험악한 운동장의 길을 넉넉히 가도록 인도해 주시사 영원한 천국에까지 그 상을 내려놓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견디었다. 얼마나 수고했니? 이제는 안식하거라. 그날이 멀지 않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